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쭉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그 후반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밝히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냐면, 율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 또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율법도 귀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인데, 그런데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마치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온전히 행한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기록하기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즉 율법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살 수 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므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그 의를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즉 살았다고, 또 살게 된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했는데 그 단정도 옳습니다. 역사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복이 참 대단하다. 모든 이방 족속들이 부러워할 만하다. 시기할 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믿음의 귀한 조상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수많은 영적이고 혈통적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딱 한 가지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 딱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 다시 그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그 복된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즉 나의 이 동족인 나의 고륙의 형제들인 친척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그 버리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혈통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뭐예요? 헛된 열심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로 알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그걸 설명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출발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그 껍데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껍데기만 남아있어가지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6절, 7절, 8절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결론을 9절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9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절대적인 고백이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6절, 7절, 8절은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혼동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뜻인지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번역된 한 5권의 성경들, 예를 들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또 옛날에 개역 한글판, 공동 번역 성경, 새 번역,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렇게 다 봤는데도 어느 한 권의 번역조차도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한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영어로도 영어 번역도 한 5-6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 봐도 이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고 딱 시원하게 해석되어 있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갈피를 잡기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석의 방법들을 도입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어요. 그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 구절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이 문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은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절, 7절, 8절 이 어려운 구절들을 딱 해석하고자 할 때 우리의 포커스를 한쪽에 맞춰야 돼요. 여기저기 우리의 그 관점이 흩어져 있으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6절, 7절, 8절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이 한 가지만 놓고 봐야 돼요. 다른 것을 막 생각하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6절과 7절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들을 극복하고 8절에 이르러서 온전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어렵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문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러면 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왜?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옳지 않은 행위에
그 동기, 그 전제, 그렇게 옳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 내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뒤에부터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 내리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즉 이 땅으로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수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7절에서 더 확실해지겠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무저갱은 끝도 없는 지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것이 무덤, 죽음, 사망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그 지하에서, 그 무덤에서, 또 그 지옥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 밑으로, 지하로, 죽음의 공간으로,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서로 상대가 되고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고 너희가 그 의를 행하고 너희의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이 계명도 지켜야 되고 저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모셔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모셔 올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옥에 가겠느냐? 너희들이 감옥으로 가겠느냐? 너희들이 그 땅 밑으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 내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지하에서 이 땅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절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8절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으니 할 때는 이게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8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했을 때 그 말씀이 앞에 리을자가 있죠. 관주 성경은. 물론 관주 성경이 아닌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주 성경에 리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관주라고 하는데, 이런 관주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인용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성경의 하단에 이런 측면이나 이런 곳을 보시면 그런 관주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리을하고 찾아보시면 좀 작은 글씨입니다만 신명기 30장 14절이라고 써있죠. 즉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즉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까지 갈 필요도 없고 땅 밑까지 지하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땅 밑까지 내려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땅에 내려가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의, 구원을 얻기 위한 의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땅 밑까지 내려가려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강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자,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편들어주면, 어느 한쪽만 복되게 하면 이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인 이유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쓰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는 의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통스러운 율법의 의를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민족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들만 우월하고자 하는, 자기들만 최고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의로 구원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편협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다른 그 어떤 조건이나 다른 그 어떠한 그런 신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한쪽만 편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가난한이나 부유한이나 건강한이나 건강하지 못한이나 성공한이나 실패한이나 모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잘 될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 복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그 복의 뿌리요,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작업에 실패했죠. 우리 민족만 혈통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의 그 강팍한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초의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는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이다.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는 그 언약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그들이 그 행위를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한 것을 누가?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그러한 교만한 시도를 하지 말고 땅까지 내려가려는 그러한 헛된 시도를 하지 말고 오직 입으로 시인하고 즉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나의 그 행위가 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내 자신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자랑하면서 시장 가운데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했죠. 하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도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도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저 얻은 구원, 하나님께 거저 얻은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그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는 오직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하심이 이 시간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